자, 오늘도 금요반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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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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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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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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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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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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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함께 삼아라. 날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나.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가는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나간 후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드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도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맘의 분이 가득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모두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한 번 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 이깁니다. 주가 함께 나가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나의 일생 당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당하도록 기도하. 주님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이 캄캄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밤 기도회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사이 여전도의 특별 찬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희게 하시고 늘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치유하는 교회로 보내주시고 주님 사역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 세계 치유 사역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일 사역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 그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고창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여 저희들의 모든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병고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이 좋은 사람들, 사이 전도회 찬양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 왕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3대에 걸쳐서 통일 왕국을 유지해 오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그렇게 분열 왕국으로 역사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 왕 여로보암에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성경의 평가가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나마 유다 왕국은 이제 3명의 3대 선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경에서 어떤 칭찬과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는 제 목회와 제 인생이 이런 평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이 이런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지도자여서 그 백성을 위대하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의지하는 데 1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붙잡은 손만은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칭찬은 지도자로서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덜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아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난 후에 평가가 어떠한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재미있는 위인들의 묘비명이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재미있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작가 해밍웨이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타고난 유머로 유명했던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우리 한국의 걸레 스님으로 유명했던 그 빵모자 하나 쓰고 다녔던 그 중광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묘비명이 뭐라고 써 있냐면 괜히 왔다 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괜히 왔다 갔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의 묘비명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내 여기에 잠들다. 마침내 그녀는 평안을 찾았고 마침내 나 또한 평안을 찾았노라. 그 밖에도 유명한 유명인사들의 묘비명이 많이 있지만 이 묘비명의 압권은 우리나라 코미디언인 김미화 씨가 미래에 자기의 묘비명을 미리 써놨는데 그 뭐라고 썼냐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치유하는 교회의 역사에 그런 장로님만한 장로님을 보지 못했다. 치유하는 교회의 역사에 그런 권사님 같은 권사님을 보지 못했다. 그런 집사님 같은 집사님을 보지 못했다. 고씨 가문의 족보에 고목사같이 신실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우리 회사 창립 이래로 그 사람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사람만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히스기야의 그 생애를 이해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생애, 특별히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재임 시절에 세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은 그가 25살이 왕이 되었는데 부임한 지 재임 제6년차 되던 31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31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실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져 있지만 우리가 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본래 한 민족,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분열이 되어서 두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년 정도 이렇게 분열 왕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0여 년 동안의 역사 동안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던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는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유다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유다의 3대 선왕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 세 사람은 또한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초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성전개혁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의 단을 회파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을 때에 유다 나라 안에 기쁨이 충만했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즉위 14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9살 되던 해에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오자 히스기야는 벌벌벌 떨면서 사네립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네립이 하는 말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라. 여러분 달란트는 1달란트는 한 34kg, 35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러면 은 300달란트는 1만 킬로에 해당됩니다. 10만 톤을 만 톤을 바치라는 건 만 톤을. 그렇죠? 10톤을 바치라는 거 10톤. 은 10톤을 바치고 금 1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공을 어떻게 바쳤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굴욕적인 사건이에요. 하다 성전 기둥에 금까지 홀딱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노맨이지. 그런데 그렇게 왕창 은 10톤 금 1톤 막 갖다가 사네립한테 갖다 바쳤더니 사네립이 흡족하게 생각하고 돌아가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고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네립한테 그것을 갖다 바치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구나 생각하고 더 압제하고 압박하고 심지어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아무리 성전 기둥을 긁어다가 다 갖다 바쳐도 우리에게 평안이 없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온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쳐 죽여버렸어요. 다 쳐 죽여.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사람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매달렸을 때는 더 죽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손 써볼 것도 없이 친히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나면 우리 앞에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지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그때에, 평안할 때, 주위에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모두가 편안하게 살고 있던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 인생의 주요한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왕이었으니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시도해 보는데도 날이 갈수록 차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병색이 짙어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선고를 무슨 선고라고 그래요? 사형 선고라고 그러죠. 사형 선고. 나이는 이제 3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참 일할 나이인데 더더군다나 아직 어린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줘야 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런 나이인데 지금 죽는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말기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단계적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의심. 아니겠지. 이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으로, 이 병원이 틀렸겠지. 더 큰 병원으로. 아니겠지. 의심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것이 자기에게 확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두 번째 반응은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 열심히 살아오고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그렇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분노의 단계를 지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절망과 체념의 단계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정말 깊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병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면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으로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 죽지 살지 못한다. 이 선고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사실 이 선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의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선고를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지 살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대한 점은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병 앞에서, 그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내 병은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 그의 행동이 뭐예요?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세상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의심, 분노, 좌절과 체념, 이러한 단계를 가지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희한한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을 보다가 등 돌려서 벽을 향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적인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새벽기도 시간에 그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맡은 부서에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참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대표적인 공기업을 다니는 분이었는데 자기 동기들은 함께 입사했던 자기 동기들은 다 부장 진급했는데 이분은 만년 과장으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팔순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한 85세, 7세 이 정도 된 노부모였는데 아버지는 중증 치매에 걸리셨고 어머니는 몸이 온 군데가 아파가지고 거동을 못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힘든 시집살이를 하던 부인 권사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딸내미가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다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웃음을. 그래서 제가 어린 교육전도사지만 삼성동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이 집사님 사무실로 신방을 갔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길래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제가 따라간 곳이 어디였냐면 그 회사 사옥 옥상이었어요. 그 에어컨, 그 환풍기, 팬이 돌아가고 있고 발전기가 돌아가 시끄러운 그 옥상에서 이분이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주여 벌쩍벌쩍 뛰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분에게는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세상 아무리 돌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터널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집사람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딸 돌아오게 하나님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기서 기도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기적처럼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 동기들 다 부장 승진했는데 자기 혼자 승진 못하고 만년과장 눈치 보면서 직장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 동기들 다 명퇴당했는데 자기 혼자 태안발전소 소장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승진해가지고 본사로 돌아왔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반가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는, 우리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경험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향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가슴을 찢으며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기도로 간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더 못 견디셔. 아버지가 더 못 견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오냐 내 아들, 오냐 내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술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윗도 자신의 죄악 앞에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슬픈 현실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디모데 역시도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눈물과 피와 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부흥하는 교회는 수분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분이 많은 교회, 드라이한 교회, 건조한 교회, 메마른 교회가 아니라 눈물과 피와 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눈물이 있고 피땀 어린 헌신과 충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뿐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눈물과 피와 땀이 사라지면 가정도 드라이해집니다. 건조해집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메마르게 되면 관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수분이 가득하고 촉촉할 때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를 가시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을 꼬투리를 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함께 피 흘릴 필요는 없겠지만 함께 땀 흘리면서 운동도 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일도 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 나는 감동적인 영화도 보면서 때로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눈물로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긍휼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우리의 어떤 단체든지 이 긍휼이 사라져버리면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메마른 곳에는 반드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긍휼의 눈빛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긍휼의 눈빛으로. 아이고 저 불쌍한 것,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오늘도 참 힘들었지요, 힘들었지, 그렇게 한번 해줍시다. 여러분, 참 별거 아닌 말이잖아요. 여보 오늘 힘들었지, 딸 오늘 힘들었지, 아들 오늘 힘들었지, 엄마 오늘 힘들었지, 그 한마디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루의 힘든 그런 피로가 다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 중간 부분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에
저보다 한 1년 후에 유학을 온 분 중에 탈북민으로서 장신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온 탈북민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그분의 탈북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1990년도 중후반에 그 북한에 정말 전무후무한 대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를 고난의 행군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도 풀뿌리도 캐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그 형은 공동농장에서 일하는데 영양실조 걸려서 병들어 신음신음 앓다가 죽었어요. 그 형에게 혈육이 하나 있었는데 3살 먹은 애가 한겨울에 방에 불을 못 넣으니까 얼어 죽었어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 형수가 야반도주 해버렸어요. 이제 혈육이라고는 딱 어머니 하나 남았는데 어머니마저 중병이 들어가지고 날마다 각혈을 하는 겁니다. 기침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지옥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몇 번을 죽을 생각을 했지만 그 병들어 신음하는 어머니를 두고 차마 죽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나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서러워서 엉엉 대성통곡을 했더래. 그 기둥을 붙잡고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자기 부모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 적도 없는데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오만이 살려주시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 오만이 살려주시면 내 목숨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병이 회복되고 건강해졌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탈북을 감행합니다. 중국으로 건너와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장로님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탈북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질병도 고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든 것이, 내가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내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내 자녀가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내가 매달립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꽉 막힌 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샘터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베델의 제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가정의 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좋은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지원한 교회 김우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열방을 다니시며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김우식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세지만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부목회자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에 저들의 사역이 부흥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이곳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세계 민족을 살리는 귀한 지도자로 다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아론과 훌처럼 또 정말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여러 또 사역 부서장들, 위원장들, 그리고 교구 권사님들, 목자들, 부목자들, 교회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말씀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2018년도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 2017년도보다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제가 교구마다 한 분씩만 제가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일교구의 최영일 은퇴한 수집사님, 파킨슨병 상태가 악화되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구에 또 우리 최기순 권사님의 아들 김기석 형제 농내장으로 시력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3교구에는 우리 김은현 집사님 대장암, 항암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4교구에는 우리 서은화 성도님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이만수 대장로님 뇌졸중으로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종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5교구에 송교궁숙 집사님의 큰아들 승규군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6교구에 김영환 대장로님 폐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7교구에 또 김민선 집사님의 남동생 아직 예수 믿지 않았는데 김광식 예수 믿지 않은 분인데 뇌출혈로 지금 의식 없이 근 1년째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8교구에 강다암 아이, 강다암 어린이 백혈병 치료받고 있는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10교구에 우리 김종만 집사님 방광암 수술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또 선교회 안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 받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이름 부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창에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가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통일입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 나라, 선지자 나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김정은 정권의 그 악한 도모를 무산시켜 주시옵시고, 전쟁의 도발을 무산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권이 무너져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이 우리 동북아의 이 일대에 정말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 평화의 사자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근등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명회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뒤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세계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그 선교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 그 700만 한인들 속에 세워져 있는 이민교회와 그 이역만리에서 주님의 목낸 교회를 섬기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저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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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주께서 다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눈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와 땀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세지 말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 김은식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아버지 하나님 추수날에 얼음댕수와 같이 그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치유의 복음을 위하여 그를 우뚝 세워 주시옵시고 그를 말미암아 많은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무너진 교회가 재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충성을 다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곳에서 잘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교회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아버지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를 동역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업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면에 아버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 가운데 여러 사역들을 위하여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 하반기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훈련에 참여하여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8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계획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술로는 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 가운데 치료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재단에 병든 자마다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평양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평양에서 시작되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전쟁의 위협과 도발을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옵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이민교회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원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크신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안고 나온 것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 형편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지요. 주님 내 인생의 답답함을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